11월 마지막 주 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강해오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간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주의 종인 바울 자신을 향한 기도와 간구와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축복 기도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아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아멘.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알리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고난받는 원인이 뭐냐, 바울 자신이 고난받는 원인이 뭐냐, 또한 고난받고 있는 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자기의 여러 가지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약해지는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냅니다. 자, 2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고통 가운데 있음이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두기고를 보내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었죠. 바울은 내 어려움을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에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말년에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 먹을 것, 또 입을 것,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러한 가운데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걱정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이러한 상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야, 우리도 예수 믿다가는 저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저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오히려 의기소침하진 않을까, 이러한 마음을 바울이 애처롭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게 돼요.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건강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도 서로를 위로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바울의 명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 방문한 두기고는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두기고의 몇 가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제일 먼저 사랑을 받은 형제. 오늘 21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라고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어요. 두기고는 바울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축복하심 속에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많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뭐든지 적대시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편협되게 바라보고요.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정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내 생각과 일치되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또 내 생각과 서로 충돌되는 의견이 있으면 그 가운데 내가 옳다, 나만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사랑해서 결혼한 한 부부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언제 그려냈듯이 이전에 가졌던 마음을 갖지 않고 원수가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결국 상대방도 비뚤어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 상할 수 있습니다. 이해 충돌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끝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되느냐? 그것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갈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해 충돌과 가치관의 충돌과 또 이해의 따름에 따라서 순식간에 원수가 되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삶입니까? 따라서 미운 감정,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적대시하고 또 이해 충돌 때문에 원수지간으로 전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기고를 향하여 사랑받은 형제요라고 소개했지, 그가 어떤 행위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몇 안 되는 성경을 통해서 두기고를 보면 그는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말해. 바울은 두기고를 몇 안 되는 성경 구절에서 소개할 때마다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10년 정도 감옥 생활하고 있을 때 가장 가까이서 감옥 생활하고 있었던 바울을 뒷바라지했던 사람이 두기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10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바울을 위해서 뒷바라지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거예요. 그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에 누가 조금만 붙잡아주면 그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위로해주면 그것을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아가게 돼요. 바울이 노년에 더욱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그 순간에 무려 10년 동안 두기고가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어찌 두기고를 향해 내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두기고가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 자신을 극진하게 돌봤던 두기고의 사랑과 헌신을 잊지 못하고요. 편지를 쓸 때마다 두기고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먼저 사랑받기를 원해요. 이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즉,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끔 가다가 저는 지극히 교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착각을 가져요.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주 소중하고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느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굉장히 많은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의 표현에 어색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아니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사랑해야 됩니다. 역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지 못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절실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주십시오. 이러한 간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바울의 명령을 받고 간 두기고는 오늘 21절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너무 많이 들은 그런 말이에요. 진실,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피스토스라는 그런 말이 진실하다, 성실하다, 또 충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두기고를 향하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하다라는 것은 나에 대하여는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타인에 대해서는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피스토스, 바로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두기고는 자신을 향하여 진실했고요. 바울을 비롯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성실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동력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두기고처럼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이웃에 대해서 성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지체입니다. 한 자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늘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두기고는 사실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명 성도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선교여행에 잠깐 동행했던 모습으로,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더 나아가 또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의 편지를 전해준 사람으로 성경에서 한 서너 번 정도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울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바울이 표현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소개되는 것을 보면 그는 자기에게 진실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었음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이웃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두기고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교회를 향한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서두에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끝인사에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축복에도 법칙이 있어요. 세상이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그것이 바로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은 축복을 비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뭐 정치 아니면 뭐 경제 또 교육 또 심지어는 종교, 이러한 부분들 속에 보면 그냥 상대방을 저주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깔아 뭉개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냥 상대방을 딛고 일어서야지 내가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을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리가 너무너무 희박해요.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고 다투고 저주하고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고요. 그것은 성도가 가질 마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축복을 바울이 빌고 있는가? 먼저 평안의 복이에요. 자, 2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평안을 빌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평안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받아야 될 평안은 하늘이 주는 평안이에요. 물론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도 줘요. 나에게 즐거움도 줍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 상급자에게 인정받아 좋은 평정을 받아서 진급하게 돼요. 큰 기쁨이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자기 집, 조그만 자기 집을 마련하면 그 얼마나 기쁨이에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그것이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는 것들이 얼마 안 가서는 시시해져요. 그래서 그보다 더 능가하는 것들을 바라고 소원하는 욕심을 가지게 돼요. 그럼 만족합니까? 그것을 이루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 또 지루해져요. 그리고 그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보다 우리 곁을 떠날 때 주어지는 상실감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해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 바울은 이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이 평안 때문에 감옥 안에서 찬송했고요. 이 평안 때문에 감옥 안에서 오히려 성도를 위해 기도했고요. 이 평안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몸소 감당하며 자활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평안, 이 평안이 바로 진정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어떠한 복을 빌고 있느냐? 사랑의 복이에요. 23절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어야 된다. 즉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겸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믿어주는 사랑이에요. 믿어주는 사랑. 우리가 관계 속에서 믿어주는 사랑보다 귀한 사랑 없어요. 끝까지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더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요소가 없어요. 자, 따라서 믿음을 겸한 사랑, 신뢰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사랑도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빌었던 축복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자, 24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죠. 그것은 24절 상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겠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을수록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많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받아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삭막해져요. 따라서 풍성한 우리의 삶의 그 비결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을 대하면서 특히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변덕스러운 사람. 언제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아주 겨울에 차디찬 그러한 냉간그란 바람 부는 것처럼 냉정하게 돌아서 이런 사람들은 참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좋다고 할 때는 자기의 살이라도 다 베어줄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돌아서면 꼴도 보기 싫다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다니는 사람들 봐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얼마 후에는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것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변덕스러운 것은 우리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삶의 태도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변함없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지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도 한 번은 충성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신앙의 척도를 시간의 잣대로 이렇게 많이 봐요. 뭐 어느 순간에 은혜 받아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저 믿음이 유지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력해요. 그런데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위치에서 말없이 정말 오랫동안 변함없이 충성하는 분들을 봐요.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생색내지 않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깝거나 멀지도 않고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 감동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오늘 우리가 반짝하는 신앙도 좋지만 변함없는 지속적인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변덕스러운 사람, 이 사람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변절하는 사람이에요. 배신하는 사람. 이것은 이해관계 속에서 그 모든 행위가 나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태.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변절하지 않지만 이익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내게 손해가 있을 것 같다. 이용 가치가 없다. 안면을 완전히 바꿔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은혜,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특별한 은혜, 매 순간순간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은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3번이나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는 이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따라라, 복음을 위해 살아라 라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마가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았던 삶을 다 내어던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은혜를 빼버리면 아집과 독선만 남아요. 악만 나옵니다. 싸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고집 속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평안함과 즐거움, 기쁨, 또 배려, 사랑, 이러한 마음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첫머리와 마지막 끝머리의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바울이 축복을 빌 만한 여건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아니죠. 바울은 온갖 복음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고요,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는 축복을 받고 축복을 비는 사람, 축복을 빌고 축복을 받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들 입술과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축복을 빌고 축복을 받는, 축복을 받고 축복을 비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비는 이러한 사람이 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러한 세상적인 의식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요, 축복을 빌고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비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변함없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